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제가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 교회에서 한 2, 3주 계획으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부터 특별히 로마서 7장, 9장이죠. 9장에서 11장까지 쭉 보면 분명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수고하고 일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은 모든 성도와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선교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선교는 사실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관건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재원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말론 설교, 특별히 요한계시록 설교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린 그런 설교를 듣고서 타 지역에서 사시는 추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또한 일정에게 소정의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그 헌금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선교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신 김성 교사님이라는 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정말 기쁨으로 대화했지만 결국은 선교사님은 저희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부탁 제목을 보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마약 치유 센터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 센터에서 회복된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놀랍게 여겨서 함께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약 치유센터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매달 2,0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1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면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죠. 기도도 하기도 전에 그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교적 기회라고 여기게 됐고 마음에 굉장한 영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새롭게 교회가 1년 동안 지원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은 굉장히 의외였나 봐요. 단순하게 기도의 부탁만 한 건데 굉장히 기뻐하셨죠. 선교사님이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크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큰 교회에서도 참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작정하자 해서 헌금을 작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설교를 통해서 딱 한 번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선교적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일단 교회와 구별 독립해서 뷰티 홀리너스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할 분들이 실제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10여 분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함께한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네타냐 교회가 되었는데 이 네타냐 교회를 지원하는 이 일이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지속될 수 있을까?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션 레지온 교회가 새롭게 또 개척을 한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 교회도 1년만 돕기로 했지만 네타냐 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반으로 줄여서 또한 그 외에도 지속해서 선교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의 신자들,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분들과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보다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아직은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역, 또 기도를 통한 찬양, 우리 선교는 기도적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7시 30분마다 모여서 함께 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말씀에 대한 연구가 더해짐에 따라서 지난 내용들 중에서도 일부 좀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끝까지 강해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된 그리고 확고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란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뷰티 홀리너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일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